14장의 길고 길었던 하루가 이제 끝납니다. 설교도 길었죠. 14장을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도 끝내겠습니다. 하루 온종일 싸웠어요. 우선은 요나단과 병기 잡은 사람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적진 한가운데로 달려들어서 목숨을 건 혈투를 감행했었어야 했고요. 백성들은 또한 하루 종일 그 전쟁에 동참하면서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약 20km, 25km 이상 전쟁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싸움을 계속해야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것이죠. 가만히 보면 제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석류나무 밑에 앉아서 숨어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사울 왕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맹세하죠. 누구든지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저녁이 되어 끝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돼. 이런 좀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맹세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그 하루가 끝났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저녁이 와서 실제로는 좀 피치 못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핏째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제단을 쌓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저녁이 지나고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사울이 뜻밖의 또 다른 제안을 본문에서 합니다. 36절이죠. 딱 시작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전쟁을 계속하자는 말입니다. 밤에 전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죠. 지금은 최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도 밝게 비추어서 하기도 하고, 또 캄캄한 중에도 적외선 카메라를 탁 차고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죠. 밤이 되면 캄캄하고 앞에서 오는, 막 싸우다 보면 향방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지금 다가오는 저 병사가 우리 편인지 저쪽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인가 하고 확인하는 순간 난 죽어요. 그러니 이제 무작정 보이는 대로 찌르고 해야 됩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그 밤에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밤에 전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 여러분 보시면 이 장면이 분명하게 잘 나옵니다. 그 기드온이 이제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하니까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미디안 병사들이 서로 칼로 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가 어떤 시간대냐면 보초를 교대하는, 번을 바꾸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보초를 바꾸는 사람, 보초를 서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암호되고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니까 지금 오는 이 친구가 우리 친구인지 저쪽 친구인지 몰라서 일단 싸우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고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 뭐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 밤에 일어나는 전투는 그런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결정적인 승리를 주실 때 밤에 많이 하십니다. 밤에 하면 주로 기습 전쟁이죠. 밤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때 저 올라가서 밤에 기습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의 전투할 때 밤에 이 일을 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드온도 미디안과 밤에 이 전투를 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할 때도 밤에 이 일이 있었죠. 네, 주로 이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밤에 혹은 새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네, 그런 거는 시간 차이입니다. 보통 밤에라고 하면 10시부터 2시 사이입니다. 구약시대의 시간은 3개 단위로 나뉘거든요. 6시부터 10시, 10시부터 2시, 2시부터 6시 이렇게 12시간을 3개로 나누기 때문에 밤에 하면 10시경부터를 뜻하고요. 새벽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2시부터를 뜻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밤 4경으로 나눕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밤에 한다 이 말은 그냥 저녁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싸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어쨌든 밤에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긴 하지만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밤에 다시 전투를 하자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에 보십시오. 사울은 원래 처음 맹세하기를 이 전투가 저녁 되면 끝날 거야 라고 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내 원수를 갚을 때가 되면 그때는 먹을 수 있어. 뭐 이렇게 그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 거기 전제가 뭐예요? 저녁. 그래서 저녁 되면 전쟁을 끝낼 거라고 약속 아닌 약속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설명도 없이 갑자기 밤에 야, 또 가자.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자기가 처음에 했던 맹세를 홀라당 뒤집어서 자기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 맹세를 뒤집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사울의 맹세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두 번째 맹세한 것은 39절인데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더 심각한 맹세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맹세는 44절에 가서 43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아들 요나단에게 걸렸을 때 너 반드시 죽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좀 지키기 어려운 맹세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맹세를 지켜야 돼. 이 자세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맹세를 그냥 홀라당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지키고 안 지키고를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체면은 지켜야 돼. 이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순서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밤에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갈까요? 말까요?를 물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36절과 37절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 그러면 가자라고 해야 하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야 이거 한번 치고 나가면 끝장을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작전을 먼저 펼칩니다. 백성들은 약간 떨떠름해요. 왕이 원하시면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여러분 14장 6절 이하에서 무기든 자가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로 가든지 뒤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가자고 하니까 왕이 가시면 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떨떠름한 거예요. 뜻밖의 일이죠. 사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복장 풀고
있는데 다시 가자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소극적으로 응답하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6절 말미에 가면 제사장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왕이시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먼저 길을 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마저도 물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묻는 거죠. 일종의 종교적 형식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글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이 대답을 대체로 다 하시거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질문할 때 제사장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뽑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하면 탁 뽑았을 때 둠밈이 나오면 가거라, 이거 우림이 나오면 가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게 실제로 뭐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돌 같은, 자갈돌 같은 건데 색깔을 달리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탁 뽑으면 가라 마라, 이 질문은 뭐냐면 갈까요 말까요 하면 하나님이 yes or no, OX 문제예요. 근데 세모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한 번씩 보다가 이제 묻습니다. 정치인들이든 뭐든 OX판을 들고 O면 O, 돌려서 X면 X인데, 야, 요거 대답하기 애매할 때 어떻게 해요? 요렇게 세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윷놀이 하면서 탁 던졌는데 뒤집어지든 덮어지든 해야 되는데 얘가 직각으로 탁 서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사실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 당시의 구조적인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탁 뺐는데 갑자기 두 개가 다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방식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O, X에 항상 답하시다가 요날은 세모라고 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위기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스도 좋고 사실은 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 편하게 그 길 가면 돼요. 하나님이 노 하시면 어때요? 약간의 긁힘은 있지만 안 하면 돼요. 뜻이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스인지 노인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해볼까 하고 가다가 좀 일이 잘 안 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받들어서 이런 결과가 왔나? 이런 생각 은근히 하는 편입니다. 좋은 생각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yes, no를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그때 어쩌면 더 큰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 본문의 뒤로 쭉 사울이 몰고 가고 있는 건 뭐냐면 요나단 때문이야 라는 결론으로 갔는데, 우리 알고 있죠. 요나단이 잘못한 거 아니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45절에 가면 백성들이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이 전쟁에서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 문제일까요? 한 사람 더 찬스가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둔명을 뽑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본문은 제사장이다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이 제사장의 이름이 나왔었죠? 제사장은 아히야였습니다. 누구의 후손? 엘리의 후손. 하나님이 이 엘리의 후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사울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13장과 14장 이 하나의 전투를 할 때 전투 딱 시작할 때 사울이 사고 쳤습니다. 어떻게 사고 쳤죠?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받으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할 거야 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사무엘은 그 말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렸고요.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형태들이 지극히 종교적인 맹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단도 쌓고 자기는 스스로 종교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울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28장에 다시 이 대목이 나와요. 굉장히 닮아있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 사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마지막 혈전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대답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때도 조급해지죠. 그때 뭐 해요 그러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찾아서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기로 작정하셨고 앞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는지,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질문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휘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기회의 시간이었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침묵하며 뜻을 구해야 될 시점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가죠. 외피는 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키려는 모습도 가지고 있고 여러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섣불리 행동하는 영적 조급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니까 맹세라는 카드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맹세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14장에서 맹세가 4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여기가 유일한 곳인데요. 4번 한 장에서 나오는데 3번을 사울이 맹세합니다. 24절에 맹세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녁 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곧장 다음 맹세로 나아갑니다. 39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뜻밖의 맹세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확정적으로 그 저주가 감옥에 갇힐 거야도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더 강화해서 맹세하고 있고, 이것은 가정에 근거한 맹세죠.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했다면 43절 이하에 가서 이 사울이 또다시 결판이 났을 때 맹세하기를 너는 오늘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맹세를 구체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죠. 근데 이 맹세가 영적 조급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그 침묵을 내가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에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데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누구 때문이야 찾아내고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영적 조급함이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맹세하고 다 맹세하거든요. 그러나 사울의 맹세는 일관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맹세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맹세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를 죽이겠습니다 이런 맹세해서 되겠습니까? 옳지 않은 맹세죠. 그러니 사울의 맹세 한번 일관되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맹세는 이거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야. 두 번째는 죽인다. 세 번째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45절에서 백성들이 사울 앞에서 하는 맹세는 어때요? 죽음 위협으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을 살리고자 하는 맹세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런 영적 조급함과 섣부른 행동들,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3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39절에는 누가 침묵합니까? 백성들이 침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백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죠. 더 이상 백성들조차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누구까지 자기 편 안 돼요? 요나단, 신실한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을 자기 맹세 하나로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14장은 그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 요나단이 전쟁하러 갈 때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가죠. 그리고 그 맹세를 뒤늦게 들었을 때 요나단은 아버지가 지금 잘못된 맹세를 했구나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 약간 깨어지고 있는 관계들이 보이는데, 막판에 오늘 본문 끝에 요나단을 향해서 칼을 끄집어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 영적으로 무너진 왕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백성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계의 깨어짐이나 무너짐이 있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과 혹은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의 영적 무지와 조급함이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고 있죠. 누구 닮았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꼭 닮았습니다. 입다는 자기 맹세로 누구를 죽게 합니까?
자기 딸을 죽게 하죠. 그거 하나님하고 딜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맹세를 함으로써 딸에게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고, 온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상황, 슬퍼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맹세를 하였고, 그 맹세로 말미암아서 마치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처럼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전쟁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결론 납니까?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기세 좋게 밀어붙였잖아요. 20km 이상 쭉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슬픈 결말입니다. 용두사미.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누가 다 까먹은 거예요? 사울이. 잘못된 리더십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무위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그냥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되게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시작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공동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슬퍼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이 밤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슬픈 이유는 안타깝지만 이 땅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죠. 우리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맞죠? 믿습니까? 우리 승리할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을 경험하는 싸움이에요. 승리는 누가 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목덜미를 그냥 박살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일어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서로 다투고 세상 가운데에서 멸시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믿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감사와 기쁨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까요? 도대체 이긴 겁니까? 내 삶을 보면서 진짜 주님이 이긴 건가?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이기신 것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야 될 이 전쟁이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 일도 있지 않았던 것처럼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굉장히 무서운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결단은 사라지고, 문제가 있을 때 바깥으로 누구 때문이야 색출해내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걸 해결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드러났는데 사울은 계속 행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머물러야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꾸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제비 뽑기 다시 하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다음에 제비 뽑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확신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여러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젠 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차피 말씀 안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런 책을 보면 막 찢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조지 뮬러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그냥 탁 치면 이쪽 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제일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 침묵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 대답하고 싶겠습니까?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20년 동안 말하지 않고 지내다가, 연락 없이 지내다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연락 오잖아요. 싸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팔아줘, 혹은 사업 자금을 좀 어쩌고 좀 도와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사울은 이거 하지 않아요. 먼저 행동하죠. 영적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할 때가 아니고 나도 침묵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그쳐야 할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침묵은 다른 방식으로도 나옵니다. 우리가 막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먼저 질문해 보시고, 꽤 다수의 경우에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침묵하시죠. 욥, 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끝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욥이 제발 좀 나타나셔서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이 고난을 주신다면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해주셔야 안 됩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뭐겠어요? 관계의 깨어짐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다윗 사무엘서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더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다윗의 또 다른 삶의 측면을 보여주는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탄식시 많이 썼고, 탄식하면서 주로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또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내 대적이 지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침묵은 인내를 통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탄식 기도는 다 무엇으로 끝나냐면 신뢰에 대한 확신, 감사와 기쁨, 그걸로 갑니다. 탄식의 이유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것이 심판으로의 침묵이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인내 연단이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면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연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침묵을 통해 나 자신이 인내하고 신뢰하고 더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조급증, 이 병입니다. 영적으로 조급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며 뜻을 기다리고 그 침묵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에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준비하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또 준비시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